참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너무나 귀합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악수 한번 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첫 서머타임 해제되는 첫 주일인데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잖아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우리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에게 경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창조물에게 경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하나님, 창조주께 경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익사이팅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지고 바르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속적인 경배가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저는 오늘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형제회 리트릿에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 아주 은혜스러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나산까지 너무 멀어서 가까운데 아주 싼 이 호텔을 아주 우리가 그 호텔 주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시설이. 우리 자매에서도 한번 가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가깝더라고요. 여기 가까워요. 15분밖에 안 가요. 근데 그런 설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로비도 너무 크고 앞으로 거기 좀 활용해야 되겠다. 약올르지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래서 진짜 신실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제의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다 오시는 형제님들. 우리 모임이 너무 우리 교회 그 모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참 굴복이 많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른 성경으로 신약교회를 하는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온 것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에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뭔가 세상 가운데서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회가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그래서 아주 그 밤늦게까지 좋은 얘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우리 형제의 사랑을 건독히 하고 좋은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주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사랑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염려예요. 거룩한 염려지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앞으로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고 뼈를 상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충동질을 해요. 이 사도 바울 저거 온다 그러더니 오지도 않고 이거 사도도 아니다. 자꾸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일부가 사도직을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분파도 있었고, 뭐 교리적인 문제, 부활의 문제, 뭐 이혼에 대한 거, 또 뭐 법정 고소, 또 계모를 범한 그런 어떤 그 음행 사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뭐 소식이 오면은 지금처럼 바로 스마트폰 하면은 바로 소식이 금방 알게 되는데, 이게 몇 달이고 길어지잖아요. 소식하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음행 사건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동안에 너무 강하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해봤는데 디도를 만나보니까 아주 그때 당시 적시에 발음만 하고 책망한 것이 아주 잘했다. 근데 너희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건면한 책망이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일시적인 그런 근심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볼 때 너희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그건 참 좋은 적절한 책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그동안에 되어지는 오해들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아니라 소수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건면했던 거고 책망했던 거고, 진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고, 그런 책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교회에서 악을 내쫓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정화되고 순결하게 돼갔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책망만 하다가 오늘 본장에서는 아주 반전을 하면서
위로와 기쁨의 그런 모든 오해와 그 회개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회개를 통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는 분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런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리된 그런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성화의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또 이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본래 그 사랑의 마음이 진솔하게 적혀져 있어요. 2절에 봅시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제 디도가 가니까 디도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의 말을 듣고 이제 오해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간혹 사람들에게 이 얼토당토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때 느끼는 감정, 이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 또 가까운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당할 때 정말 아픈 마음과 상한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그 모욕적인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었어도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오해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너무나 우리는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진짜 2절에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되었어요. 고린도 교우들이 자신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진실한 그런 행동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실하고 간곡한 그런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와 편지로서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고 이런 대립과 분열에 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거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 오해된 부분을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번 틀어져 버리면은 이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를 하라 했잖아요. 용서를 안 해요. 한 번 지키면은 그만이에요. 바이바이 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 잔이면은 다시 털털 털고 다 화해하고 그러는데 참 이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틀어지면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용서를 빌러 가도 안 받아줘요. 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아니, 대화를 좀 들어보고 자기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민 생활하면서 각박한 생활을 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참 경직돼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대화로서 풀면서 해야죠. 그래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탈탈 털고 다시 함께 믿음 생활 해야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정죄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안 되는 걸 볼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음을 좀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이 배신을 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이 뭘 잘못해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참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또 고린도 교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회개했다라니까 얼마나 그 자랑스럽습니까? 성도들이 회개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대로 있으면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잘못했어도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 좋지도 않는 거 계속 나가는 거 좋지 않아요. 깨끗이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엄청난 환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들 간의
그 그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 뭐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박해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로 쳐서 동족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이 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그 회개했다는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환경적인 거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괜찮아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 틀어진 것, 그 오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 너무너무 마음을 압박하면 더 힘든 거예요. 환경도. 인간관계. 근데 그것이 풀어지면서 이게 문제 해결이 되고 서로 화해가 되면 그 몇 배의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그 성도들이 그것을 회개했다는 그 자체를 존중하고 세워준 거예요. 4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이 그런 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높였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여유와 포용력으로 대해줬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수준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매한 인격, 그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그릇인 사람들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참 부끄럽게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하신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방의 사도로 하면서 그 은혜가 정말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형제에 대한 베풀어진 은혜가 크고 사랑도 커진다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5절에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어진 곳입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거기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다 그러죠. 우리가 사망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믿음의 형제 그 자녀 디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디도가 감으로써 위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디도가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바울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고린도 교회 입장을 딱 설명을 하니까 그동안 오해가 다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냐.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기쁨의 사람이 됐어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자로서 화해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에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저주가 돼서
나를 이렇게 구해줬으니 내가 그 사람 전화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 13절부터도 이 디도가 기쁨이 됐어요.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 성도들이 그러지 않고 참 훌륭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이니 드러났도다. 회개를 이제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이제 과거적으로 회상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8절에서 12절에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 그 핵심되는 말씀이 되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근심이 참으로 필요한 근심이고 긍정적인 근심이고 회개케 하는 근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실족거리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조금만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나 감정의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이 걸려가지고 그 작은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아가지고 형제간에 이렇게 틀어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방어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그걸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마시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별로 중요하게 받아가 안 돼요. 그걸 극복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시라고.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그런 것에 약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누구만큼의 그런 감정이나 자기 자신이 허투당하는 것을 견뎌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에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주장이 돼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누가 조금 말하면 그 말에 가서 왔다 갔다 흔들거리고, 누가 교리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무슨 딴소리를 하면 금방 휙 이렇게 가고, 이런 말하면 저렇게 따라간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이 말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이렇게.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은 기왕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속 없는 말. 아니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해요.
엄마 이것 주세요. 손도 모르고 엄마의 사정도 모르고 아빠의 사정도 모르고 이것 주세요. 울고 보채잖아요. 똑같아. 오래 교회 다녔어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 뭐 이거 줘, 형제님 이거 줘.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할 때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성숙한 이 사도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큰 마음을 가졌잖아요. 넓은 마음.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왕 뭐 버렸잖아요. 지금 나이 들어서 좀 대기만성으로 좀 큰 그릇이 됩시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너무 제가 유치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무익한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심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좀먹게 해요. 세상 근심은요, 이 감정만 상하게 되고 영향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도무지 자기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은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근심해야 됩니까? 먼저 상한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투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십시오. 그럼 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아요. 크고 작은 그릇은 써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안 나와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은요, 회개를 하고 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이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자기를 디펜스하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변화가 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리펜턴스예요. 어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진짜 마음적으로 슬퍼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잘못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 행동을 바꾼 것까지 후회할 회, 고칠 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음성,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사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신뢰자 요한도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예정론을 가르친 사람은 이걸 반대로 해놨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 그리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용서해 주세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180도 마음을 바꾸고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같은 리펜턴스 말을 쓰지만은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맨날 회만 해. 반성만. 후회만 하더라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신약에 와서는 가룟유다. 후회를 했어요. 근데 자살해버리더라고. 사울도 자살했지만.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회하고 개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180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요,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나타나요. 예수님 믿고도 자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갈등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 자백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죄인 하나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징계가 따른다 그랬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에 자백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지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상황보다 어떤 때 시츄에이션 더 나쁜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옥 갈 죄는 아니잖아요. 손발만 씻으면 되니까. 근데 그 보혈의 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를 씻어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죄의 보혈을 찬송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회개를 하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쉽게 죄에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항상 애통하는 마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씻음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결을 위한 좋은 근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근심 말고 또 좋은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의 영혼을 위한 근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물속에 빠져 허적거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구해낼 거 아니에요. 태평하게 앉아있어서 안일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멸망받고 있는데 태평하고 안일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가족들이 많은데 왜 안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런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해야 돼요. 우리 효자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편하게 모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부모님께 근심을 안 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욕을 들지 않는 생활을 할까? 이게 끊임없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이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근심을 했을 때 세상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 말고 이걸로 대체돼야 세상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근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그런 근심이에요. 그랬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 하고 세상 근심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성결을 위한 그런 근심하게 해주시고, 형제의 구원과 형제를 배려하는 그런 근심, 형제의 영혼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근심들 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저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진정한 회개, 자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